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있듯이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실 물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이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야 될 텐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실 물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여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무려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했어요. 여러분, 43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여러분, 적지 않은, 지금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이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는 영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코로나가 해제되어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네 분 다정하게 앉아 계신데,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에요. 당장 내가 막 눈짓으로 떨어져 앉으라고 이럴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어디에서? 그 광야에서. 누굴 원망했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누굴 원망했다는 얘기죠? 모세와 아론을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사람이 생활하기는 불편한 장소이지만 그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잖아요. 애굽은 아무리 살만하다 할지라도 거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광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불편하고 힘든 장소이고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뭐가 주어졌어요? 잃어버렸던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원망한 것일까요? 3절을 보시면요, 정말 창피해요.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이게 진실의 거짓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인데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마음껏 먹게 하겠습니까? 떡을 마음껏 먹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원망과 불평에 뭐가 섞인 거예요? 거짓말까지 섞여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이 굶겨 죽이려고 그렇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았어요. 창세기 6장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이 수명이라는 것이 뭐 900세를 살았다 막 그렇죠.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살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엄청 길었다고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인생의 연수가 나오죠. 언제요? 120년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연수 채우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면서도 제가 다 웃음이 나네. 건강하게 100세 이상 100세 이하는 제가 장례 안 해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따릅니다.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따릅니다.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계를 장착해 놓으셨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때가 되면 배꼽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뭔 얘기예요? 이놈아 밥 먹어라. 그러다 죽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철저히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육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육적인 존재로 살다가 육적인 존재로 죽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얽매여 살다가 죽어보니까 어디요? 지옥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죠.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슨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무슨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이 있다.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육의 성도가 있고 영의 성도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면서 철저하게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자신의 그 12아들을 요셉은 미리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66명 요셉의 가족까지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런데 400년이 넘는 기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육의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우리 기도의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내 막 이게 뭐냐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외침 기도를 하라 그러면 주여 주여 안 나와요, 안 나와. 우리 교회도 전설과 같은 얘기를 하더만요. 권세강 목사님 계실 때 그냥 막 2층 그 교육관에서 뭐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전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 얘기를 해? 지금이 중요하지. 아멘. 오늘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려고 그래. 큰일 났네 이제. 자,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 보니 육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사람의 특징은 뭐냐?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끼면서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 심령이 아주 메말라지는 걸 느껴. 정말입니다. 그럴 때는 목회하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그렇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미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는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요, 4절에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말하는 거 듣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놓일까 보냐 말씀하신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다니는 새 보세요. 먹거리 걱정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연산홍이 아주 그냥 화단에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어요. 여러분이 신경 쓰셨습니까? 걸음이라도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그렇지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다 알아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자녀예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네, 오늘도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요 시험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고요. 물론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도록 함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실까?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시험하실세. 뭘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육의 가치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보고 행동합니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를 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없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령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로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기만 하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6절이 나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알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요즘 계속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뭔 얘기를 자주 하냐면은, 여보, 우리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하고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전자계산기로 이거는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누가 일을 해가시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목회하며 느끼는 게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 감동을 막 미르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냥 그래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린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은 간단해요. 알려드릴까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며 사세요. 아멘. 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7절. 정말 멋진 내용이에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아멘. 이게 뭐냐면 이른 새벽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떠오르는 일출도 멋있지만요, 석양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은 시절만 인생이 멋진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황혼 때도요 너무 멋지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인생이 멋진 거예요. 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몸이 누구 거예요? 값으로 사신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되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2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7절에서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원망은 누구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8절 하반절에서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모세의 이 말은 상당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모세와 아론을 보내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느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뭐 하셨다? 들으셨느니라. 잠언 6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 지퍼를 잠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술을 언제 써야 되느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때 써야 돼요. 그 여러분 알잖아요. 내 입술에 지금 막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얼른 지퍼를 쫙 담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 지도 교수님이 참 밤을 새워가지고 써가지고 갔는데 말이죠.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느냐고. 와서 앉으라고. 한 5분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서서 잠깐만 얘기하라. 이야, 저도 한승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려다가 그냥 참았지. 참아서 논문 쓴 거야. 그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질대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하세요. 은혜 말을 하세요. 말은 부메랑이 됩니다.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쫙 던지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면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면 축복받는 말을 그냥 막, 그런 건 막 남발해도 돼. 그냥 막 남발해도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심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2절에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드러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게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기를 먹고 떡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3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에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습니다.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뭘 공급해 주셔야 돼요?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셔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목사님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성경 화해를 드릴 테니까. 요즘은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성경을 읽어줘.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눈으로 보기 힘들면 듣기라도 하시라고요. 듣기라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이 탄식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요 제때 업그레이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길이 났는데도 그 길을 몰라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내가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사실 농사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예를 들어 열심히 씨앗을 갖다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또 비는 누가 줘요? 햇빛은 누가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뭐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말과 순종에 대한 거예요. 구별된 말을 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요, 하나님은 35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별된 말을 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35절의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게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력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권의 복과 물권의 복과 인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